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정말 공간복음 중에서 노른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은 정말 정말 그야말로 가장 귀중한 말씀이고 제가 가장 또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전혀 없지만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모든 이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교훈을 얻는 축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수훈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몰려올 때에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급적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워야 하며 은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주님 앞에 나온 그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군중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전체적인 군중, 하나님이 보시는 전체적인 무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부유한 자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자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 참으로 유대교 안에 있는 수많은 종파의 사람들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서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 가운데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예수님께서 구별하고 오늘 저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구별하신 이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 또는 익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서 그 말씀을 익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익혀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마치 잔소리처럼 들려지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합니다. 그것이 교육이죠. 공부해라, 학교 가라, 밥 먹어라, 싸우지 말아라 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교육이에요. 밥 안 먹으면 죽죠. 못 배우면 처지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어울리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은 마치 산상수훈처럼 가르칩니다. 그것을 잘 배우고 익힌 아이들은 학교도 열심히 가고 친구도 잘 사귀고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참으로 결국 그들이 성장해서는 뒤처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을 익히고 배워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모방하여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아들처럼 키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배웠으면 그것을 확신을 갖고 그 안에 거해라. 그럴 때에 너에게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보내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창념해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해라. 네가 내 제자가 된 것처럼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라. 주님께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배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데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는 요절을 매주 외워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요절을 많이 외워가면 요절상이 있어요. 1년이 되면 요절상을 주는데 요절을 많이 외운 아이에게, 많이 외운 아이에게, 암송한 아이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저도 그때는 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외우는 상은 제가 잘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외워서 가서 요절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출석상하고 요절상은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은 제가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익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제자를 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목적이고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산, 그냥 일반적인 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석해 봤더니 헬라 말로 토오르스라고 되어 있더라고. 토오르스. 이 토오르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잘 알려진 산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잘 알려진 산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감히 가서 누리는 것은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조금 느낄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는 곳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백두산이죠.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산 어디입니까? 한라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진 산이란 뜻이에요. 잘 알려진 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산은 어디냐? 유대인에게 잘 알려진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 산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산은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갈보리 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갈보리 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갈보리 산의 복음을 배움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 산에서 시작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익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산을 알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산을 신성시하고 수많은 산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리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산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산 갈보리 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동산, 그 동산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많은 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다. 헬라말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교육 용어입니다. 이것은 교훈하다, 교훈하다.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이 교육이 그 마음속에 뼛속에 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훈하다라고 하는 말을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오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배움으로써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여신 입으로, 예수님의 열린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다. 그렇다면 그 입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확신하게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참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것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는 교육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평을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를 갈고 분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익히 알 수 있도록 배우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성이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성이 살아 있을 때에 바로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 성을 살아계시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감동을 더 뿌리 있게 내리고 그 감동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교육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경험한 그 감동이 지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힐 때에 내가 경험한 그 체험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꽃꽂이를 한 것과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꽃을 피우고 순간적으로 감동은 받지만 뿌리 없는 나무처럼 어떤 시험이 올 때는 곧바로 쓰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와도 마음에 받은 감동과 내가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이 합력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소유리 문답을 배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배운 소유리 문답이었습니다. 그 소유리 문답을 배우고 그리고 제가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언하고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누구 앞에서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것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내가 경험한 감동과 그 말씀이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양분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참으로 기독교 교육에 몰두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김명원 목사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깊이 익히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같이 협력해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는 고치신 신유의 사역입니다. 병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물론이지만 정신적인 병, 그리고 영적인 병, 이 모든 병을 알고 있는 그야말로 병의 종합 세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뭐 특정한 병이 있는 어떤 병의 센터라고 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라 종합병 센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일으켜야 되고, 또는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를 일으켜야 되고, 관계를 통하여서 치유를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일으키는 이 치유 사역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병들어서 죽는 사람, 병들어서 떠나는 사람, 병들어서 참으로 자기 신앙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교육의 사역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환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은 참으로 두 번째 사역,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이 빈털터리가 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빈털터리가 된 자는 천국을 사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재산 다 내버리고 아주 기도만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옛날에 제가 처음에 북에 다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우리 마음에 축적시켜 놓은 이런 모든 죄악들을 제로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로시켜서 마음의 빈털터리가 될 때에 너가 복 있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막 비난합니다. 우리 유전에는 손을 씻고 먹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쌓여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제로시키고 빈털터리가 될 때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난 지금 아직도 부자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나 이렇게 부자지? 너무 부자다. 마음의 부자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부자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부자다 이 말은 해도 되는데 마음이 부자라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쌓여 있는, 축적되어 있는 이런 죄악들을 우리는 다 내어버리고 그야말로 마음의 빈털터리가 되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제로시킬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정말 우리 마음에 쌓여진, 축적되어진 모든 죄악들을 제로시킬 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럼 복이라는 건 뭐냐? 복.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은
저는 옛날에 돈복인 줄 알고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닳도록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제가 팔복설교도 여러 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실망하는 건 돈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오는 복은 돈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이더라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은, 오늘 이 복, 헬라말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일상적인 염려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복이다. 우리는 이 사소한 것들로 말미암아 많이 염려하고 근심에 쌓일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 갖고도 우리는 염려하죠. 아주 작은 일 갖고도 근심에 빠질 때가 우리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상적인 염려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일상적인 염려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까지 쭉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이 뭐가 복인가 알 수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에 핀 꽃을 봐라. 그가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가 농사하지 않아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먹는 것을 위하여, 마시는 것을 위하여,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방인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모든 일에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상적인 염려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축복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가진 사람이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산다는 것, 이것은 많이 갖고 불행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어떤 세력도 차단할 수 없는 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복이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환난도 내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이 기쁨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부에 솟아나는 그 기쁨을 아무도 차단할 수 없는 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솟아나기를 원하면 정말 이 찬양시를 말이에요, 잘 진 것 같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불러봅시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해 세력이 막을 수 없는 물줄기인 거예요. 샘물의 물줄기가 물맥을 터놓으면요, 끊임없이 가물어도 나오고 비가 와도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오고 겨울에도 나오는 것이 샘물의 수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복의 수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축적된 죄를 죄로 시키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 속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샘솟는 감사가, 샘솟는 행복이 크게 하면을 준비하시고 솟아날 줄 믿습니다.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솟아나는 것이야말로 복이다.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마음이 빈털터리가 된 자들, 마음에 축적된 것을 제로시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쏟아넘칠 것이고 샘솟는 행복감이 넘쳐 흘러서 바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밟는 땅은 천국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밟는 모든 땅이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쌓인 것을 제로시키고 빈털터리가 된 자는 복이 있다.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수맥이, 축복의 수맥이, 복의 수맥이 터져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해지고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천국이 될 것이다. 얼마나 복이 있어요. 은혜스럽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 헬라 말로 펜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죄를 버리기 위하여서 심히 근심하는 자, 죄를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쓸데없는 눈물이 많이 나와요. 쓸데없는 눈물. 뭔 쓸데없는 눈물? 연속곡 보면서 우는 눈물. 그런 쓸데없는 눈물은 많이 나오는데 진짜 내가 울어야 될 때, 정말 내가 울어야 될 때가는 눈물이 안 나와서 눈이 너무 맹숭맹숭해가지고 그때마다 내가 막 눈을 쑤시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울어야 되는데, 이건 울어서 내가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울지 못할 때가 너무 답답해. 그럴 때는 막 가슴을 때려요. 그때마다 내가 우리 차 목사님을 제일 부러워하지.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사람, 정말 울어야 할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 가장 근심의 눈물을 흘릴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회개할 때 정말 근심하기까지 회개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찢는 고통, 마음을 찢는 근심, 이런 고통을 갖고 죄를 슬퍼하며 죄를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은 죄를 슬퍼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슬픔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는 너희 자녀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울을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해서 내가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악인의 후손은 3년이지만 의인의 후손은 천년이라고 했으니, 천대라고 했으니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고민하고 슬퍼해야 된다. 정말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눈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는 울음 속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울음도 있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는 정말 가치 있는 기도고, 나라가 지켜질 때 내가 지켜지는 것이고 내 가족과 내 재산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그 아이들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도와줄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정말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국기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을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그 가장 눈물의 기도를 멋지게 표현한 말씀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찾아봤어요. 시편 88편 4절 고라 찬양대가 부른 이 찬양시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기 자신을 지금 비탄하면서 지은 고라 자손의 찬양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찬양시야말로 찬양대가 뮤지컬로 부른 노래와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얼마나 이 찬양이 비통하는 시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마치 힘없는 용사처럼, 마치 폐전병처럼, 폐단병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알리는, 비참함을 탄원하는 이 찬양시를 읽으면서 찬양의 묘미는 이런 것이다. 나의 비탄함을 찬양으로, 노래로 알리는 것이며, 나의 비참함을 노래로 알리는 것이며, 나의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알리는 것이 찬양이다. 여러분, 뮤지컬 배우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뮤지컬 배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뮤지컬 배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으로서 나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할 수 있는, 찬양이 신음이 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저는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찬양을 드릴 때, 눈물로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죄를 미워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눈물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헬라말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곁으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으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뿌리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할 때에, 그때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눈물로 신음하는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이 파라칼레오, 나를 내 곁으로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곁으로 부르신다면 우린 더 큰 위로를 기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 곁으로 부르시면 정말 내 마음에 쌓였던 그 모든 빙산과 같은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아멘을 준비하시고 한순간에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고,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래서 그 애통을 기도로 알리고 그 애통을 찬양으로 알려서 오늘 주님께서 파라칼레오, 내 곁으로 오너라 부르시는 역사, 그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길들인다는 뜻이 길들인다. 마치 이 야생마와 같이 어서운 맹수와 같은 짐승을 길을 들여서 주인의 말을 고분고분 듣게 하는 것을 오늘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마치 가인의 밭과 같아요. 가시던 불이 우거지고 그야말로 돌멩이가 우글거리고 말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이 황폐한 마음과 같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마음의 하나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도덕으로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길을 들이다가는 더 비난과 그리고 더 상처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길들인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내 마음을 그야말로 갈고 닦는 길들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내가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야생적 본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길들여져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 가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쉬운 게 뭐냐,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료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는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성화의 단계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나 자신을 훈련하고 길들이는 이 훈련을 끝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무도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시킨 사람은 없고 성화가 완료된 사람도 없다.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길들이는 노력과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야생적 본능을 길들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이라는 말이거든. 상속.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의 힘을 조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야생적인 본능의 그 능력을, 그 본능을 조율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분배받을 것이다.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온유한 자가 되려고 길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한테는 제일 맞는 말씀 같아요. 성길 고쳐야 되는 거나 정말 우리 정말 많이 고쳐야 되죠. 매일매일 자기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할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다. 의가 뭐냐? 의는 인간에게서는 아무에게도 나올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본성에서는 아무에게서도 의가 나올 수가 없다. 착한 마음은 조금 나올 수가 있죠. 착한 사람이 있고 조금 안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착한 마음은 나올 수 있지만 구원을 완성시키는 의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의다. 그러면 의의 근본이신 예수에 드린다, 이 말은 정말 예수를 마치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사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굶어 죽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기에 마치 굶어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배고프다.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채워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칭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줄인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다 탕진해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마태복음 15장 16절 1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배고픔, 굶어 죽을 정도로 배고픔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 저도 안 해봤지만 딱 한 번 정말 배가 엄청 고픈 기억이 있어요. 놀다가 보니까 너무 오래 놀아가지고 겨울에 가서 어릴 때 온종일 더우니까 여름에 목욕을 했어요. 저녁 때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집에 와 보니까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하나도 안 남겨놨어요. 막 찾다 보니까 그 보리밥을 이렇게 쉰 밥은 놔뒀다 이렇게 식혜처럼 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썩어가는 비슷한 보리밥이 있길래 갖다냐 물에다가 막 말아가지고 막 그걸 막 먹었어요. 어유 그래도 그냥 그걸 먹으니까 눈이 떠지는 것 같아. 배탈 나갖고 아주 죽는 줄 알았지만 어쨌든 배고프니까 쉰 보리밥도 먹게 되더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안 참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터에서 목이 너무 마르니까 오줌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을 수 없는, 정말 오줌을 먹을 만큼 목이 마르고 쉰 보리밥을 먹을 만큼 배가 고픈, 나 정말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 이 말은 헬라어 크르타즈로 가는 말인데 포식한다. 포식한다. 예수님 때문에 배고픈 사람, 예수님의 의 때문에 목마른 사람은 마치 포식하게 될 것이다. 아주 배가 불러서 바로 배를 똥똥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의는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의는 단번에 이루는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 의가 나를 포만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도덕성으로 내 의로 배부려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기를 끌을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돼서 피곤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배고플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 만족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배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배를 그럼요 떵떵거리는 거 여러분이 해보시오.
예수님의 의로 배부른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다. 왜? 배고플 필요가 없어.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배고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로 채워진 사람은 이미 포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다시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이 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의 의로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 예수님의 의로 배고픔이 해결된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의 의로 어렸던, 역시 정말 마음에 들어. 자, 예수님의 의로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거든. 불쌍히 여긴다. 헬라말로 긍휼히 여긴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상대방의 슬픔을 함께 슬퍼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내가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면 주님이 내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면 주님이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가 가슴 아파할 때 주님이 내 슬픔을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동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나는 작은 동정으로 이웃을 동정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동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 주는 자, 고통당하는 이와 함께 고통당해 주는 자, 이런 자가 되어질 때에 정말 나는 주님께 대갚을 수 없는, 주님께는 대갚을 수 없는 그 대갚음이 내게 오는 것이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나의 상처를 공감하시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나의 고통과 염려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힘든데 내가 너 불쌍히 여길 시간이 어디 있냐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보니까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 이 말이죠.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한번 합시다. 내가 힘들어 보니까 내가 힘든지 알겠다. 내가 울어 보니까 내 눈물의 의미를 알겠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정말 내가 아파보니까 너의 아픔을 알겠고 내가 슬프니까 너의 슬픔을 알겠다.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 너의 고통을 알겠다. 이와 같이 내가 경험한 아픔일 저 사람은 당할 것도 굶어서 나도 그랬는데 뭐 에이 다 그런 거야. 이거는 공감이 아니죠. 그때 정말 내가 아팠다. 그러니 얼마나 네가 아프니 이 말이죠.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에 정말 나는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큰 긍휼로 대갚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아주 순전한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순전한 것, 흠없는 재물을 할 때에도 오늘 이 청결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들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것들, 술로 말하면 칵테일 되지 않은 것들, 아주 순전한 하나만의 힘을 갖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뭐 내 공로 내 의지 이런 것들을 섞으면 그것은 칵테일 믿음이에요.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의 전통이 우리 모두에게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에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든 것은 이렇게 들어서 좋은 건 다 소화시키면 되지 하고 바리새인의 교훈도 듣고 사두개인의 교훈도 듣고 그런 다음에 그것은 순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바리새인의 교훈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내온 유전입니다. 성경과 관계없어요. 지들이 전통, 지들 지켜온 전통 아닙니까? 사두개인의 교훈은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그야말로 완전히 신신학적인 잘못된 교훈이에요. 그런 것들이 섞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똥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혼합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순수한 순수 복음의 신자.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 교회가 늘 주장하고 있잖아. 한번 해보세요. 오직. 이렇게 우리 정말 오직 예수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화평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뜻을 조율하고 서로 욕심을 조금씩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양보,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100번 양보, 조금 양보해서 우리가 서로의 뜻을 조율할 때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견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주장할 때는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큰 것을 희생시킬 때는 내가 뭐라 줄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손자와 가끔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너가 이거 하면 할머니가 이거 해줄게. 걔가 안 한다고 그래. 처음에 할머니 나 그거 안 하고 싶다고 막 그래. 근데 뭐 아무리 할머니지만 우격다짐으로 해 막 그러면 걔가 나 싫어하잖아. 크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 걔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럼 너 이거 하면 네가 이거 안 하면 할머니가 이거 해줄게. 약속을 해. 하나 선물을 줘. 바로 말 들어. 순수해가지고 내 상대가 나보다 훨씬 순수하다는 걸 알면 돼. 따라잡시다. 나보다 상대가 훨씬 순수하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말할 때에는 항상 상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말해야 된다. 상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말한다면 오히려 점점 더 큰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져 간다는 얘기죠. 대를 위해서 소를 선물할 수 있는,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들, 이러도 괜찮을 것들을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화해를 이룰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는 곳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 대의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 이런 곳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대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작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의를 위해서. 예, 그곳이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는 곳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는 곳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인간이 볼 때는 엄청 어마무지하게 큰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선물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8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막 울면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왜 울면서 받으러 왔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박해를 받아서 복 있는 자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박해를 받으셨냐 했더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요,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요새 며칠간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만 살고요, 애들도 밥도 안 해주고 그랬더니 남편이 어제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갔더니 그냥 엄청 맞아가지고 그냥 온몸이 다 둘게 맞아서 멍투성에 막 멍을 나 보여주는 거야. 자기 복 있다, 이거 훈장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야. 야 여보시오, 그게 무슨 훈장이요. 맞을만 하고만 엄마가 돼가지고 집도 안 들어가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말이야. 망해야 앉았어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렸다고. 축복기도 받으러 왔다가 그냥 혼만 몽땅 만나고 갔거든. 잘못해서 야단 듣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박해받는다. 헬라말로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 마치 스토킹이 따라다니면서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자꾸 세상에게 스토킹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상당한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핍박이 많지 않습니까? 칼빈 목사님은 장로교의 근간을 세운 신학자입니다. 이제 이미 천국 가서 세상에는 없는 분이지만 칼빈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좋아하죠. 저희는 칼빈주의 신학을 했고 칼빈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당시 칼빈 목사님은 이단은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그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막 그거 갖고 칼빈이 잘못됐다 어쩐다 하고, 뭐 어떤 심지어는 예언기도 하는 여자가 뭐 칼빈은 지옥 같다라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칼빈 신학을 그 당시의 상황을,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보면, 신앙생활을 잘 보면 또 그때 그 당시의 상황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지금도 계속해서 칼빈 신학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많은 사탄들이 우리를 스토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악의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마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길과 같은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협착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좁고 협착한 길 끝에는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스토킹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스토킹을 당했다, 괴롭힘을 당했다, 복이 있는 자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 공경하다가 욕을 먹었어. 저런 부모를 왜 공경하냐고, 부모가 별로 잘해주다니 왜 저런 부모를 공경하냐고 욕을 먹었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부모 공경하다 욕 먹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욕을 먹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상 크다 이 말은 아주 품삯이 세다 이겁니다. 좋은 품삯을, 고급 인력의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고급 인력은 어떤 인력이냐?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고급 인력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고급 인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배로 보상을 받는데 성경에는 100배의 보상까지 나와요. 나는 하나의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100배로 채워주시는 100배의 보상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받는다. 땅에서도 받는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상, 이 상을 가리켜 저는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면류관. 스테파니아에서 나온 스테파노. 이것은 이게 관을 말하거든요. 둥둥글렀다고 해서 관입니다. 금관이 되기도 하고 월계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 둥 둘러서 머리를 싼 관을 가리켜서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마치 관이 머리를 둘러싸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둘러싸고 계시는 것이다. 나는 아멘 할 줄 알았어. 내 인생 전체를 둘러싸고 계시는 것이 큰 상이고 큰 축복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둘러싸고 지키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둘러싸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너희를 둘러 지키신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상, 내 일생을 하나님이 둘러 지키시는, 하나님이 둘러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둘러 싸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둘러 싸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둘러 싸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이 둘러 싸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둘러 싸시는 이 보호야말로 가장 큰 상이다. 하나님 나를 둘러 싸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야말로 스테파노 가장 큰 상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둘러싸시고 내 인생 일체를 둘러싸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고 정말 이 맛이 하나님만 믿는 맛이 대단하다는 여러분이 해봐. 하나님 믿는 맛이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둘러 진치시는 그 맛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 이 땅에서 받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만큼 힘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어떤 사람은 존귀한 금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팔복을 마치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쌓인 것들을 제로시켜서 빈털터리가 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귀한 기업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배고픈 자, 예수 때문에 목마른 자가 되세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참으로 샘솟는 수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세요. 주님은 갚을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긍휼로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다른 것과 섞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정말 순수한 청결한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거울에 하나님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을 선물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둘러 친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